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뭐가 위기인가요? 이 자리가 안 차는 게 위기입니다. 딴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요? 우리 연회회의 자료집에 무슨 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아침 기도회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해요.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나요? 아니면 놀이를 더 많이 하나요? 놀이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놀이, 여름 놀이 학교라고 하든지, 아니 타이틀은 여름 성경학교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다른 걸 더 많이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침 기도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면 이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가 무슨 엄청나게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사소한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더 많이 안 비어진 게 희망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 성경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체육대회 했나요? 그건 다른 거 했어요? 성전에서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거 외에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 화내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내쫓고 그러셨잖아요.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건데? 기도하는데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 외에 다른 걸 뭘 했어요? 없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고 다른 거는 아무리 많이 해야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면 세계교회가 망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교회 학자, 교회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기도 해요. 메가처치들 때문에 세계교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외에 다른 일을 뭘 어느 교회가 더 많이 하나. 여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딴 교회들은 또 그게 저 교회가 저렇게 해서 혼나보다 그러고 다 그거 뒤쫓아가려고 그러고. 백세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 찢어져요. 세계교회가 많이 가랭이가 찢어진 거야. 다 엄청나게 큰 교회 그것만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거 쫓아가야지 그러다가 가랭이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다 부상이 돼가지고 다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분석에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강철왕이라고 불려지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 부족해서나.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물론 당연히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나는 이 사업을 실패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고자 하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나? 일단은 이게 무슨 절대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 앤드류 카네기가 하는 말은 집중력 부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것도 모든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에 적극 참여해야죠. 연애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각 교회를 대표해서 연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자기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대표로 뽑아서 보낸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카네기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집중력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처음 목회했던 강원도 산골을 갔더니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더라고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다 뭐 했어요? 펌프 있었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펌프도 있었고 그 앞에 이제 관정 뚫어가지고 지하수 퍼서 먹었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 산골짜기까지 전부 상수도 관이 다 묻혀가지고 상수도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 산골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야, 이 동네 되게 좋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산골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산골에 다 상수도가 들어가요. 제가 두 번째 목회했던 원주에서 저 두 번째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와서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는데 24년째 내년에 가면 24년째 목회네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목회했던 원주도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지하수 파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상수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주에 있을 때도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그랬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그 아동부 나오는 애 있잖아요. 우리 큰애하고 내가 같은 학년이었었는데 영민이 아빠가 지하수 파는 일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봐요.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파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영민이 아버지 이제 평상시에 얼굴은 알고 지내고 그러셨던 분인데 소문이 참 잘 나셨더라고요. 영민이 아버지는 지하수 파는 데마다 물을 얻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지하수 업자가 안 계셔서 다 상수도로 들어오는데 무슨 그거 알려줘봐야 있대요. 비결이 뭡니까? 발 때까지 파면 나올 때까지 파면 물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100m, 150m 파면은 물 안 나오는 데가 없대요. 수질은 좋고 나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파가지고 한 100m 판데 아니 50m 판데 물이 나와서 수질이 조금 안 좋아. 그럼 더 파. 100m쯤 파서 하면은 좀 더 당연히 좋겠죠. 근데도 아직 좀 뭐 이것저것 또 그분들 또 그거 이렇게 시험 분석하는 그거에 있는데 거기 아직 조건에 또 맞지 않아. 음용수로 뭐 마시게. 그럼 더 파. 150m쯤 파면 좋은 게 나와요. 그분의 지론이에요.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분 말로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100m 이상만 파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근데 많은 지하수 업자들이 30m 파다, 50m 파다 안 나오면 또 옆에 파고 그런데 그분들은 30m씩 10군데를 파면 총 몇 m를 파는 거예요? 300m 판 거예요. 근데 물 못 얻어요. 근데 이분은 100m만 파면 물 얻어요. 어떤 게 지혜로운 일인가요?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도 얻지 못하는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헤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나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한국에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끝나는 분도 계세요. 여러 분야에서 목회도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카네기가 했던 말이 그냥 괜히 한 말은 아니다.
반드시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아침 기도예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하시는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목회가 조금 성도들도 팍팍 늘어나고 부흥도 되고 그러면 참 신나겠죠. 이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부흥하면 신나겠죠.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신나야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 뭔가 아쉬운 거.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고민거리, 걱정거리는 무슨 거리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거리로 바꿔야 된다. 그걸 기도거리로 삼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7절에 보게 되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성수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지 눈에 선하실 거예요. 지금은 워낙 차들이 다녀서 길이 좀 만들어졌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많이 가면 길인 거지. 방황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 성도. 가는 길도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즉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일단 가장 1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동하는 거 정말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뭔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때가 더 행복했어. 그때 막 모세 막 아론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뭐 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지금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식물성 만나 우리에게 육식도 주세요.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내주시고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한국교회도 다시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1976년 5월 2일 날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공학을 원래 공대를 다녔는데 공대 다니다가 4년 만에 신학으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또래보다는 조금 늦게 신학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셔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7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한국 교회들은 엄청 부흥될 때잖아요. 그때는 저처럼 뭐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른 숫자만큼 아동부하고 학생부를 합치면 어른 숫자만큼이 됐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래요. 어른들 한 300명 정도 나왔던 교회인데 아동부가 한 150명, 학생부가 한 100명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정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지금 청년 회원들 들고 기도 가자 그러면 청년들이 와 그러나요? 어디 펜션 가자 그러면 와 어디 뭐 하는 데 가자 이러면은 리조트 간다고 이러면 와 그러지만 기도원 가자 그러면은 반응이 시큰둥해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 소속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 엄청 다녔거든요. 금요일날 청년부 집회 끝나면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할 때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으로 가고 학교 들은 이제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수업이 토요일날 없으니까 집으로 가고 금요일날 밤에 청년 집회 끝나면 기도원 갔습니다. 우리 교회만 간 게 제가 다녔던 교회만 간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게 신앙 생활의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들 그렇게 하나요? 과거처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는 분은 계시겠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이 분위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도가 통해야 된다니까요. 도사가 돼야 돼요. 무슨 도사요? 기도에 통하고 전도에 통하는 도사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가장 잘해야 될 일 두 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거. 이게 부응이 안 되는 이유가 안 하는 소리가 전혀 나와요. 기도에 도가 통해야 되고 전도에 도가 통해야 됩니다. 청태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부응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는 부응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당시에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얘기하는 그때의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찾지 못해서 정착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목회의 현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의 현장이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지? 많은 교회가 걱정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분명한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첫 줄 아니면은 뭐 해가 바뀌기 바로 전 송년주일 이때 우리 성도들은 늘 하는 기도의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이게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갖는다는 얘기는 목표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늘 여쭤봐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금년에 죽을 예정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아니 죽어야죠 이제 이러셨던 분들도 금년 안에 돌아가실 예정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희망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면 금년 안에 아무도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년 1년 동안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3년 안에 돌아가실 분 손 들으십시오. 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세요.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죽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시긴 해요. 아주 극소수. 대부분은 다 손 안 들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살아갈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거죠. 제가 제주 중앙교회에서 연애할 때에 은퇴하시는 분들 강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남의 은퇴라는 하나도 신경 써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많은 그때 당시에 은퇴하셨던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95되신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95살 때에 썼던 수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기가 대학 총장을 하고 65세에 은퇴를 하고 은퇴 30주년으로 후학들이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중에 했던 일을 수기를 써서 이렇게 많이 퍼줬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실 때까지 그냥 뭐 교회나 출석하고 가고 그러면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난 95세 때에 후학들이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 거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다면 지난 30년처럼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 고백이. 자기가 95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나간 30년, 저는 그 이전에 65세까지는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난 3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도 세우고 3년도 세우고 5년도 세우고 10년도 세우세요. 아직 내가 100세 인생이라 50년은 더 살 거야. 그러면 50년 세우세요. 그 이상 세우다가 그 전에 죽으면 뭐 죽는 거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목표 세우는 거는 무슨 돈 받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침노한다고 하는 말이 힘을 써서 쟁취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빼앗는다는 얘기는 이건 강도짓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움켜쥐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달려가시면 반드시 그 목표의 100%는 아닐지라도 절반은 아닐지라도 30%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도 힘들어요. 10%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혹시라도 30년을 예상한다면 내가 30년 동안 한 해에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한 해에 한 명 전도하는 건 무리한 목표인가요? 이루어질 만한 목표인가요? 그러면은 한 해에 한 명씩 전도하면 내가 앞으로 30년을 산다면 몇 명 전도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이거 뒤집어질까봐 혹시 걱정하셔서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리한 게 아닐 수 있어요. 1년에 한 명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목표가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거야. 최소한 연예 대표를 오실 정도 분들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육상에 사는 동물 중에 제일 빠른 동물이 뭔가요? 치타입니다. 치타라고 하는 동물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육지에서는 제일 빨라요. 공중에는 송골매가 제일 빨라요. 바다에서는 뭐 도세치가 같은 생선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육지에서는 치타가 제일 빨라요. 이 치타를 사냥개로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치타의 그렇게 빠른 짐승이 먹이를 잡는데 목표가 하나 있대요. 철칙이 하나 있대요. 자기가 저놈 하고 딱 목표를 찍으면 그놈만 쫓아갑니다. 주변에 딴 놈이 딱 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목표로 삼은 그놈만 계속 쫓아가면 달리기가 얼마요? 시속 100km. 육지에서는 도망갈 대상이 없어서 금방 쫓아가서 자기가 목표를 했던 거 잡아먹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뚜렷하고 오직 목표 하나만을 향해서 나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요거 찝쩍 저거 찝쩍 하다 보면 저놈은 저만큼 도망가서 그놈도 못 잡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이 금년 한 해에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교회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